히브리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이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16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의 교회로 하여금 잘 싸워갈 수 있도록 우리를 힘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복음 진리를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이 본문을 원래 받는 그 수신자들의 정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환난과 시련의 도전 속에 놓여져 있던 그 성도들입니다. 예수를 믿긴 했지만은 그 당대 유대주의자들의 강력한 도전과 그 어려움의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특별히 유대주의를 배격해가는 이 놀라운 참 복음의 진리를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그들에게도 또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원리를 가지고 증거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정황이 그 당대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들과 원리적으로는 동일합니다. 세상이 바뀌고 기독교 세상의 문화가 이렇게 또 과학 문명이 발달되어 과거보다 현대가 더 편리하고 잘 사는 세상인 것 같지만은 그 본질을 들여다보면 조금도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과학 문명의 발달이 삶의 물질적 풍요가 인간 정신을 더 피폐하게 만들고 더욱 분열 정상으로 만든다는 것이 현대 문명 비평가들의 그 진단입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훨씬 잘 사는 것 같아도 전날 50년대, 60년대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아도 마음이 얼마나 빈곤한지 마음이 얼마나 여유가 없는지는 누구나 다 현대를 살아가는 데에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질이 부족해서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인생은 하늘의 복음으로 채워지지 않는 한은 풍요해도 풍요하지 않고 가난해도 불행한 것입니다. 복음이 아니고는 어떤 인생의 길에도 참된 해답과 만족이 없다는 것을 성경이 생생한 메시지를 가지고 가르쳐 줍니다. 오늘날도 유대주의자들의 그 당대 도전처럼 우리도 여러 가지의 도전 속에 교회가 지금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급진전하는 세속화, 의식주의화를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그 도도한 그 흐름 속에 놓여 있는 말씀운동 교회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고는 얼마나 그 의식주의화되고 교권주의화되어가는 한국 교회의 거센 그 파도를 거슬러 올라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한 그 정황 속에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인간 공로주의, 의식을 기대어 자기의 권세를 유지하고자 하는 종교, 그릇된 종교 지도자들 그런 것들이 전부 이 히브리서가 증거되는 정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얼마나 우월하신 신분을 가지고 계시는가. 예수 신분의 우월성. 예수님은 천사보다 우월하시고 모세보다 우월하시고 아론보다 얼마큼 우월한지 모른다.
구약의 모든 모형이요 그림자였던 그런 존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다. 우리가 지금 살피는 6장 마지막 부분은 특별히 아론보다 월등 우월하시다. 너희들이 아론을 중시하고 인간 제사장, 건물 성전 이런 것에 집착하고 그것의 그림자됨을 알지 못하는 그 당대 유대주의자들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의식하면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은 참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들 뿐이다. 이제 예수 안에 하늘 길이 열려 있다. 예수로 말미암아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우리 앞에 있다. 이것이 우리 지난 시간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 내용을 우리가 상기하시면 이제 그리스도의 도의 초부를 버리고 우리가 더 성숙한 대로 나아가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런 그 도의 초보에 맴맴 돌고 있는 아직도 보이는 것 그런 신앙생활에 갇혀있는 그들을 향하여 더 성숙한 길로 나아갈 것을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성숙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셨는가를 우리에게 13절로부터 18절까지 맹세로 보정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신 일, 즉 그 복음 안에서 어떤 그 소망과 안위를 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맹세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참 묘한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실 때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원래 맹세라는 건 더 큰 어떤 존재, 자기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앞에 내가 이 일을 앞으로 꼭 하겠습니다. 이런 형식이 맹세 형식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기보다 적어도 동등하긴 해야 되겠죠. 내가 당신 앞에서 이 일을 꼭 하겠다고 내가 합니다라든가 더 원칙적으로는 자기의 존재보다 더 큰 존재 앞에서 그 맹세라는 그 형식이 가능한 거죠. 내가 당신의 이름을 걸고 내가 이 일을 꼭 하겠다. 뭐 이런 게 맹세인데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제 행하실 때 맹세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 분이신데 약속 혹은 언약을 하시는데 이것을 맹세의 방식으로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이 존재가 계시는데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을 하되 그 약속이 맹세의 방식으로 한다. 맹세라는 건 반드시 하겠다 이런 뜻이죠. 목숨을 걸고 일을 하겠다 할 때 우리가 맹세를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의 맹세하는 건 내가 당신을 죽을 때까지 뭐 사랑한다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보다 더 큰 존재도 없고 동일한 존재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누구를 걸고 맹세를 하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약속 혹은 맹세의 독특성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절대라는 건 상대가 없다 이런 뜻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 절대적인 주인된 권한을 갖고 계시는 그분 위에 존재가 없고 그분과 동등한 존재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야 되겠냐 말이죠. 여기 보면은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맹세의 형식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도 없고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맹세를 할 때는 뭐 누구 앞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스스로의 이름을 걸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최고의 그 맹세 형식이 되는 거죠. 그게 여호와 하나님의 자기 이름을 걸고 하는 맹세의 형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의 존재와 스스로의 속성을 드러내는 그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뭐 이해가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없어서 하나님은 누구 앞에서 맹세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걸고 자기의 존재와 자기의
신적 권위와 신적 신실함을 걸고 자기가 이 맹세를 했다. 이게 얼마나 분명하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스스로의 존재와 스스로의 어떠하심을 걸고 맹세를 했기 때문에 이 맹세가 불변하다, 신실하다. 여기에 우리의 안위와 희망의 근거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 말씀이. 그 앞에서 그 12절 보시면은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하는 것이라.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성도들에게 따라 나오는 아름다운 열매인데 이렇게 오래 참고 그리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부지런하여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여기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그 존재 안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시되 맹세의 방식으로 약속을 하시는데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가 없으니까 하나님 스스로를 명예를 걸고 스스로의 이름에 명예를 걸고 그 맹세를 하시는데 가라사대 어떻게 맹세하시는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이게 약속 아닙니까? 그 이 약속이 스스로의 이름을 걸고 맹세의 방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 약속은 약속을 받는 존재의 뭐 신실성이라든가 그 약속을 받는 존재의 어떠한 행위라든가 그런 것에 걸려있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것에 의존되어 있지 않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그 아브라함이라는 존재가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존재의 어떤 행동 여하에 따라서 약속을 한 맹세의 실효성이 달려있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그래서 15절 제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때로는 여기 표현은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했지만 과정을 이렇게 창세기 과정을 이렇게 우리가 더듬어 살피면은 오래 참는 건 나중에 이야기지 처음에는 잘 참지를 못했습니다. 10년 지나서 아들이 안 나오니까 금방 수단 방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인이 속삭거려 가지고 아브라함을 거의 넘어뜨린 거죠. 뭐 거의. 그래서 하나님께서 10년이 지났는데 지금 자식 주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하가를 좀 취하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간 방법으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이렇게 해서 하가를 취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래 참아하는 것은 그런 불순종과 참지 못함과 그런 과정을 다 지났습니다. 그런 그 과정을 다 하나님께서 정말 신실하게 아브라함을 대해줘서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이 맹세의 방식에 드러나요. 하나님은 한번 맹세하면은 그 인간이 불순종을 하든 신실하지 않든 거짓말을 하든 하나님 편에서 언제나 다가와 주시고 한결같으시고 언제나 인간의 그 불순종을 덮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우리는 그런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얼마나 우리가 깨닫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과 내 존재의 참으로 그 값짐과 복됨의 그 이유를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으면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면 인간은 언제나 자기 행동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내 존재의 의미를 찾으려 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줌으로 그 사람으로부터 어떤 보상을 받음으로 내 존재의 가치를 받으려고. 그래서 끊임없이 인간은 피곤할 뿐입니다. 현대인들은.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현대인들은 끊임없이 소유해야 되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아야 하고 그것이 바로 끊임없는 내면의 취약성입니다. 이 인간의 허무함 말이죠. 네. 어떤 큰 스님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무소유를 위해서 현대인들이 이렇게 많이 그 영향을 받을까요? 그만큼 그 거꾸로 말하면 그만큼 소유에 집착을 한다는 거예요. 소유에 집착한 인생이 마음의 기쁨이 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복음적으로 우리가 소유를 설명하자면 우리는 영원한 소유된 바에 된 인생입니다. 무소유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복음대로 깨닫는다면은 그 정도의 가르침에 의해서
어떤 정신적인 위로를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소유입니다. 뭐 무소유 정도가 아니에요. 무소유는 가서 소유를 좀 거부함으로 현대 정신을 거슬러 올라가는 듯한 느낌을 주지만 우리는 무소유 정도가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음, 그것이 영원함 이런 뜻이에요. 이것처럼 자유로운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대인들의 빈곤함, 정신적 세계의 빈곤함을 이번에 그 정상을 보여준 거예요. 그런 정도 메시지로도 사람들이 많은 위로와 쉼을 얻는다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복음은 하나님이 맹세하여 우리를 영원한 자기 소유물로 삼아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존재와 방식이 복되다 이런 뜻입니다. 무소유 정도도 아니다. 뭐 가지고 있는 걸 안 가진다 이 정도가 아니고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존재 속에 그 사랑 속에 아브라함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무리 헛짓해도 하나님은 한결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은 온전하게 용납받고 인정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얼마나 갈구하고 얼마나 의존적이고 얼마나 소유물에 의존되어 있고 인생의 인정에 의존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그게 내면이 공허하다 이런 뜻입니다. 내 존재가 누구로부터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 뿌듯하다 이 말 아닙니까? 내가 많이 가지고 있어야 든든하다 이 말 아닙니까? 그 병든 집착들 말이죠. 그게 죄입니다. 그로부터 어떻게 우리 벗어나는가?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시고 약속하여 나를 사랑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뭐를 애를 안 써도 교회 나와서 봉사 안 해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요. 하나님 앞에 뭐 인정받아라고 우리 봉사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를 그런 눈으로 본다면 자녀는 너무도 행복해져요. 네가 공부를 잘하든 네가 좀 못하든 나는 너의 모든 지지자다. 이 말이거든요. 그 사랑의 홍수 속에 살면 인생이 얼마나 밝아지는지 몰라요. 든든해요. 어디 가서도 기가 안 죽어요. 나를 절대적으로 지지해주는 사랑의 존재자가 나와 함께한다 이 뜻 아닙니까? 이게 약속이고 맹세고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 실감을 잘 못 느끼니까 때로는 자꾸 세상에 눈이 돌아가고 부러운 게 많고 비교해갖고 자기를 스스로 위축돼요. 스스로 위축되게 하나도 없거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무궁한 사랑이 한결같이 맹세의 방식으로 내게 떨어지고 있다는데 무소유 정도겠냐 말이죠. 그 정도의 메시지로 이 현실을 살아가는 힘을 얻겠느냐 이 말입니다. 영원한 소유를 우리가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죠.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가르쳐요. 하나님이 한번 맹세하면 아브라함이 뭐 이러쿵저러쿵 해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 딱 아브라함을 자기의 소유로 잡았어요. 보배로 잡았다 그래요. 출애굽기에서는 내가 보배로 세굴라라는 히브리어는 최고로 가치로운 보배로 너희를 인정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뭐 딴 거하고 안 바꿔요. 필요 없어. 내 자식이 최고야. 내가 사랑의 대상이야. 이렇게 하면 끝나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보배로 보십니다. 그게 맹세입니다. 16절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느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뭐 이러쿵저러쿵 다투는 일을 딱 종지부 찍어버리는 최후 확정은 딱 맹세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 맹세는 모든 논쟁의 종결입니다. 이걸로 나는 모든 걸 종지부 찍겠다. 이게 맹세의 방식이에요. 맹세라는 건 자기 전부를 거는 방식이에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라면 내가 전부를 하겠다. 뭐 이런 게 맹세 아니에요. 맹세라는 건 굉장히 신성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아무한테나 맹세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최고로 사랑하는 존재라든가 최고로 사랑하는 자녀라든가 내가 죽을 때라든가 이런 삶의 가장 근본적인 경계선에서 하는 게 맹세입니다. 죽기 전에 하는 그 사람의 그 유언이 맹세의 방식이에요. 살아보니까
아하, 이런 거구나, 인생이.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어떤 한 말을 던지는 게 맹세예요. 그 자녀들한테라든가 성도들한테 던지는 유언. 이게 인생 전부의 어떤 결론 아니겠어요? 아, 별거 아니더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게 인생이더라. 하나님 잘 배우고 하는 것이 인생이더라. 집착해보니까 그 별거 아니더라. 이런 뜻입니다. 예. 다툼만 생기더라. 그래서 이 맹세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기 이전에도 인생이 가장 그 결정적인 순간, 가장 중요한 어떤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최종 다툼을 종지부 찍을 때, 내가 당신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하겠다. 뭐 이런 거.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이런 걸 좀 들어봤나요? 예. 예. 이건 자기 인생 전부를 걸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 사랑이라든가, 죽음 앞에서라든가, 이게 맹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에요. 이러쿵저러쿵 하다가 딱 마지막에 맹세할 때는 그게 모든 싹 썰어버리고 마지막 하는 이야기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게 죽음을 생각하고 사는 게 참 좋아요. 죽음 연습하기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안 죽을 줄 알고 자꾸 이게 살지 않습니까? 안 죽을 줄 알고 자꾸 집착도 하고 갈등도 안 풀고 자꾸 이렇게 하는 게 많거든요. 근데 이게 내가 죽는다는 걸 아주 임박하게 느끼면은 인생이 아주 가벼워져 버립니다. 이게 정말 가벼워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유언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유언장을 한번 써보는 게 좋아요. 아이고, 유언장을 기분 나쁘게 어떻게 쓰냐 말이죠. 유언장을 제가 한번 써봤어요. 유언장을 써보니까 인생이 확 정리가 돼버리더라고요. 내 인생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뭔가.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무엇을 마지막으로 해줘야 될까.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집에 가서 한번 써보십시오. 네? 이런 거 정말 한번 해보셔야 돼요. 정말. 내가 이제 내일 죽는다고 생각해보자. 어떻게 내 인생을 정리를 할까?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막 후둥지둥 뭔 일이 안 된다고 막 지금 발버둥쳤는데 내일 죽는다고 생각해보자 말이에요. 내일 카드 또 실감 안 나죠. 집에 가서 이제 죽는다고 생각해. 지금. 집에 가서. 그럼 지금 빨리 정리해야 되잖아, 인생을. 마무리를 빨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하, 이게 뭐야, 도대체, 이거. 뭐 때문에 내가 살았어. 이런 걸 그걸 정리 안 할 걸 짐승이라고 합니다. 좀 더 이제 과격하게 나가야 돼요. 그런 걸, 의식을 안 하는 걸 짐승이라 그래요. 짐승은 산다는 것, 죽는다는 걸 의식 못 해요, 짐승은. 놀라운 거예요. 인간은 지금 살고 있다는 거, 곧 죽음이 다가온다는 걸 의식하는 게 인간이에요. 인간과 짐승의 차이. 중요하죠? 개는 자기가 존재한다, 산다는 걸 의식을 이렇게 못해요. 그냥 프로그램화되어서 살다가 그냥 죽어요. 죽는 걸 의식 못해요. 죽는 의미를 이렇게 반추를 못해요. 그 인간만이 죽는 걸 반추하지 않습니까? 아하, 내일 내가 죽는구나. 이게 되면 내가 인생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 인생의 의미가 무엇이었는가? 이걸 생각 안 하면 안 할 수가 없겠지요. 왜 살았냐? 남은 시간은 내가 뭘 어떻게 정리하고 내 인생을 마무리할까? 이게 딱 정리가 되지 않아요? 신앙이 없다 쳐보십시다. 그것처럼 황당하고 두렵고 허무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허무해진다는 겁니다. 자꾸. 그러나 제대로 신앙이 들어가면 나이가 들수록 예수님 앞으로 가고 있다. 영생에 내가 말씀을 들었으므로 내 살아왔던 모든 우여곡절들이 하나님 만나는 자리요, 더 앞으로 나온 자리요. 이렇게 되는 거죠. 정말 복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정말 무소유 정도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소유물로 복된 인생으로 붙들어서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어요. 자,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성경이 참 좋구나. 이런 이론적 수준에서 자기 삶하고 관계도 없는 히브리서가 달달달달달달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정말 불행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너무 히브리서가 언약 성취로 줄줄줄줄 이래 되는구나 하고 제 인생하고는 내 인생하고는 아무 이게 관계가 없어. 이런 말씀들이. 그렇다고 얼마나 그거 말씀 따로 자기 삶 따로가 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너무 복됩니다. 우리가. 모든 다투는 일의 맹세는 최후 확정이라 하나님이 모든 걸 딱 끊어버렸어요.
이 맹세 속에 하나님이 어떠하심인가를, 진리를 드러내고 우리 인생이 어떤 존재인가, 이 맹세 속에 인생의 의미가 딱 들어있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이 말입니다. 이것처럼 우리를 흥분시키고, 이것처럼 우리를 인생을 가볍게 하고, 이것처럼 내 지나온 모든 인생을 깨끗하게 정리해버리는 그런 말씀이 있나요? 그 확인이 안 돼서 인간은 자꾸 헤매는 겁니다. 이렇게 집착을 하는 겁니다. 끝없는 집착을 하는 겁니다. 자식도 내 소유, 내 재산도 내 거, 명예도 내 거, 그거 쥐고 있느라고 절절절절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있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집착하면 그게 잡혀버리니까. 복음으로 그걸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내 인생이 잡혀버린 거니까. 소유에, 명예에, 권력에, 인정받음에 잡혀있는 거니까. 그게 히브리서 버전으로 말하면은 죽기를 두려워하는 인생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게 사망 권세에 잡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사망을 이긴 인생이란 말이죠. 예수님은 약속대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렇게 괴멸시켜버렸어요. 사망을 정복해버린 분이에요. 예수는. 그래서 우뚝 서버렸어요. 부활로. 그래서 그 사망 권세에 잡히질 않는다 이 말입니다. 사망의 권세에 매이질 않는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되시고, 예수의 은혜를 받는다, 이 약속의 말씀을 듣는다, 약속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을 내가 소망한다, 이렇게 됐을 때는 무소유 정도가 아니라고요. 무소유는 뭐 안 가진다 이런 뜻 아니에요. 안 가지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렇죠. 기독교가 이런 고급스러운 진리를 상실했어요. 기독교가 오히려 세속적 가치 속에 들어가 있어, 교회가. 점점. 교회에서 뭐 일꾼 되는 게 큰 교회에서 명예인 줄 아는가 봐요. 또 그게 권력을 행사하는 어떤 힘인 줄 아는가 봐요. 그러니까 교권이 준동을 하는 거예요. 총회장이 되는데 수십억을 쓴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세속의 포로가 된 상태예요. 세속화의 포로가. 교회에서 일꾼이 된다, 교회에서 목사가 된다, 교회에서 총회장이 된다, 교회에서 뭔 직임을 만든다. 이건 전부 영광스러운 성도를,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그건 정말. 그건 아주 아름다운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직책을 주었다는 것은, 직임을 준다는 것은 하나님을 배우라는 1차적인 명령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일인데, 우리 옛사람으로 할 수가 없었던 일입니다. 이게 옛사람, 이게 사망 권세에 붙들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 안에 붙들린 바 되게 하시옵소서. 너무 아름다운 자리입니다. 그게 세속적인 자리가 아니죠. 영광스러운 복음 안에 주어진 거룩한 직임이죠. 그렇죠? 너무 행복한 자리예요. 내 인생이 남을 붙들어주고 남을 세워갈 수 있다니. 나도 쓰러져 버렸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 나를 세우사 쓰러진 영혼들을 세워가는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다니. 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이 언약의 말씀 속에, 약속의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약속은 더 강한 표현이 맹세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너를 붙들겠다 이런 뜻이에요. 결코 너를 놓지 않겠다. 이게 이사야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코 놓지 않겠다는 그 맹세대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맹세대로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우리 하여금 성령의 인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건 지옥 같은 나라였어요. 과거에. 절절절절 매여 다니는 나라. 소유의 집착, 소유의 종이 되고 명예의 종이 된 인생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를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유함을 누리는 자리. 그렇죠? 그래서 내가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내가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영원한 소유 말이죠. 무소유 정도가 아니라고요. 그렇죠? 기독교가 얼마나 광활하고, 기독교가 얼마나 심오하고, 우리가 앞으로 깨달아 가야 될 그 진리의 세계가 얼마나 아름답고 명랑한 것인가. 예수에 붙들린 영혼, 축축하고 더티한 그런 사망의 게임이 안 들어갑니다. 점점. 그렇죠? 아주 명랑하고
감사와 기쁨을 유지하고 세상을 힐끗힐끗 그렇게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맹세로 최후 확정하시고 맹세대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에게 그 무한한 은혜를 공급하셨다. 그런 뜻이. 17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정하셨나니. 거기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렇죠?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의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하나님 약속했다는 것이 변치 않다는 걸 뭘로 보여주는가 하면은 무슨 방식으로? 딱 맹세했다는 건 최후 확정이니까. 최후 확정이라는 건 그 다음 번복이 없다 이 말입니다. 어떤 이야기가 왔다 갔다 이걸로 맹세하지 이렇게 하면은 그걸로 최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끝을 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끝을 냈기 때문에 더 이상 번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무한한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장사 지내심과 부활의 사건과 승천의 사건으로 최후 이렇게 딱 확정을 지어버렸다는 거예요. 더 이상 없다 이런 뜻이에요. 더 이상 찾지 마. 없어. 가봐야 가면 방황이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남편 사람 그렇게 갈구할 거 없고 자식한테 그렇게 매일 거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걸 우리 현대 버전으로 말하면은 지금 있는 거 만족하고 아주 발랄하고 생기 발랄하게 예수로 자랑하며 사는 것. 그게 최후 확정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결론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인생이 어떻게 될까 저렇게 될까 이것 때문에 다 불안하고 염려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러다가 뭐 죽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망하는가 망하든 죽든 최후 확정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 나라로 확정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을 안 듣고 싸워나가겠냐 말이죠. 이게 지금 싸워나가는 힘 아닙니까? 유대주의와 싸우는 유대주의는 자꾸 사람들을 보이는 거에 잡아요. 보이는 것 의식으로 잡고 제도로 잡고 인간을 그게 매이는 거예요. 제도라는 것은 우리가 활용하는 것이지 제도에 왜 매이냐 말이죠. 그렇죠? 제도는 그때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그때마다 우리의 신앙으로 반성하고 이렇게 활용하고 바꾸어가고 또 성장의 제도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교권주의, 제도주의라는 것은 사람을 그 제도 속에다 가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도에 의해서 이렇게 강요를 당해서 와요. 안식일이다 오늘 이렇게 하니까 안 오면 하나님 앞에 저주 받을란가 보다 이렇게 오는 거예요. 11조다 이렇게 제도를 자꾸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제도를 그렇게 강요된 제도로 만드는 게 아니고 사랑의 약속이에요. 우리 11시에 모이도록 하십시다. 2시에 만날까요? 성도대학 우리 공부가 더 필요하니까 한 달에 2번씩 더 하도록 하십시다. 더 공부하고 싶으면 한 4번 정도 해볼까요?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 진리라는 것은 우리가 진리 안에 자유하다 하는 것은 이 모든 사망 권세, 의식주의, 제도주의, 인간 공로주의 이게 전부 다 허한 인생들이 가는 길입니다. 예수 없는 인생들이 가는 길이에요. 허하니까 자기를 스스로 내면에 질서가 없으니까 제도라도 묶여야 되는 거예요. 안식이라도 묶여야 교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대 자꾸 안식이라고 묶어놓는 거예요. 스스로 교회 나오라고 하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말이죠. 얼마나 허약한 교회예요. 스스로 연부 알아서 하십시오. 우리는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의미가 없는 사람 안 해야 돼요. 의미가 없는데 뭘 노리고 하는 수가 있잖아요. 인정받는 걸 노리고. 그렇죠? 그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거 하는 사람이 그 해악이에요. 오늘 교회가 제도로 자꾸 묶어나가면은 신앙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런 사망 권세 아래 매여있는 성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의 존재는. 그렇죠? 예수님이 대신 장사까지 다 지내버렸어요.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만 치른 게 아니고 장사까지 치러서 완전히 정리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만 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 오늘 본문에 따르면 성천하셨어요. 그렇죠? 신바람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천했다면 우리도 뭐 한다는 뜻입니까? 우리도 하늘 보좌로 나간다 이런 뜻이에요. 확 하늘 길이 열렸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셨다. 이게 지금 설명하는 아론보다 우월하신 예수예요. 여기서 양을 잡아가지고 물덩이에서 씻어가지고 여기에 백성들이 여기 들어가요. 백성 아닌 사람은 여기 못 들어가요. 성전 밖에 있어야 돼요. 성전 밖에. 못 들어가요,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만 여기 안뜰에 들어가요. 그래서 잡아가지고 쭉 들어가서 여기가 하나님 계신 보호자 앞에까지 대제사장이 쫙 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모든 백성들의 죄를 완전히 다 탕감해버려요.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면 완전히 다 탕감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이 구름으로 이 지성수에 임하시는 거죠. 이게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쫙 이리 하나님 계심, 이게 상징이에요. 구약에서의 상징이에요. 하나님 만나러 간다 이런 말입니다. 이거 회막하지 않습니까? 회막. 만날 천막이다. 모일 회, 만날 회예요. 그게. 하나님이 내가 너를 거기서 만나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난 인생이 모든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한 인생, 하나님의 절대주권적 은혜와 사랑이 나와 늘 함께 해 오셨다는 사실, 그것을 깨달은 인생. 그 은혜 가운데 나를 나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시련도 주시고 내 길에 장애도 주시고 나를 더 낮추어 하나님 믿는 인생 만들어 그 은혜의 영광을 누리게 하려고 이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정하셨으니 뜻이 안 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번 아브라함이 한 약속이. 그래서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약속하고 그 약속이 변하지 않는다는 걸 무슨 방식으로 보여주고, 맹세의 방식으로 보여주고, 이게 하나님이 변치 않는 사실이. 그렇죠? 아, 이거 얼마나 신바람이 납니까? 하나님이 한번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랑의 약속을 하고 그걸 맹세의 방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바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큰 사랑이 어디 있나요? 여기에 우리가 우리 인생의 가치와 존재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눈길을 딴 데 많이 줬습니까? 예? 눈길을 딴 데 주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 딴 데 준 눈길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려고 때리시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지 않니? 넌 내 사랑에서 감동받고 내 사랑에 의해서 너가 살아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하나님이 호소도 하고 호소하다 안 들으면 매를 들고 때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지금 되어져 가는 모든 일이 그겁니다. 다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내가 너한테 그렇게 부족한 인생이 아니죠. 내가 너한테 그렇게 부족하니. 내 사랑이 그렇게도 부족해서 너가 그렇게 눈을 돌리고 있니. 성경 전부 그 말입니다. 네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더 맞을 때가 어디 있니. 이사야서의 표현이 그런 뜻이에요.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해주고 너를 인도해주는데 너를 나를 떠나가니 너는 한번 맞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너를 돌이키고야 말아야 되겠다. 내 집요한 이 사랑의 고집을 아무도 꺾을 수 없어. 내가 말하느니 내가 행하리니 아무도 막을 수 없어. 이게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현실이 잘 되는 거, 내 뜻대로 무슨 일이 돼야 되는 거.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하는 사실이라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약속한 이 두 가지 변치 않는 사실. 하나님 한번 약속하면 그걸 맹세의 방식으로 끝끝내 아브라함을 지켜준다. 그렇게 아브라함 정말 지켜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안위를 받으려고 그 마음의 안정과 위로를 받아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나님은 이 약속의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그 부활의 복음을 그가 성천하신다고 하는 하늘길을 열어버렸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사통팔달을 느끼게 하심. 내가 병들든 가난하든 잘 살든 못 살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의 경륜은 한 번도 떠나가지 않음. 그의 맹세가, 사랑의 맹세가 우리에게 함께 있음. 이게 우리의 인생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내 모든 상처의 회복입니다. 아직도 상처가 많습니까? 아직도 누구에 대한 원한과 누구하고 풀지 못함이 있습니까? 아직도 이것만은 내가 결코 용서할 수 없다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든 걸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영원한 은혜로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잠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가둬 놓고 서로 상처 주고받고 살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 현상에서 이 원인을 찾고 이 원인을 찾으면 끝없는 악순환의 고리에서 사망의 굴레에서 못 벗어납니다. 예수를 발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걸 씻어버리려고 그 모든 죄의 수렁을 다 씻어버리려고 다 없애버리려고 이 땅에 찾아오셨고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맹세로 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내고야 말고 지금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요. 어제 우리 청년부들하고 공부하다가 로마서 15장 16장 14, 15, 16장 그 뒷부분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야, 그 성경 전에도 읽었는데 그러니까 눈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들 누구는 먹는다 못 먹는다 이게 그 당시에 싸움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뭐라도 먹어도 괜찮다. 어떤 사람은 아직 율법에 매인 사람은 먹으면 안 된다. 그것 가지고 싸우고 있다고요. 그것 가지고. 내가 더 의롭다. 네가 더 의롭다. 싸우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 아니야. 먹고 마시고 그것 가지고 갈등하고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이게 사망의 법칙 아래에서 게임하고 있는 거야. 너들은 그런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 불의한 너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의롭다 하셨어. 너희가 얼마나 존귀하고 복된 인생인 줄 알아. 그게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화하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불의한 인생이었거든요. 의라는 건 관계 개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만들어버렸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를 의롭다 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만신창이 되어도 김길태 이상으로 놀아도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면 끝나는 겁니다. 세상은 다 저주를 해도 그 어머니는 아마 저주 안 할 거예요. 그런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위대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해버려요. 우리를 이제 여기 안 둔다 이런 뜻입니다. 의롭다 하셔요. 그렇죠? 의롭다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의롭게 서면 하나님과 평화를 느끼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평화를 느껴요. 다른 사람과 평화하는 그곳에 만족과 기쁨이 있어요. 그렇죠? 부부간에 썰렁하면은 기쁨이 없죠? 그렇죠? 부부간에 서로 존경하고 서로 긍휼히 여기고 서로 불쌍히 여기면 거기에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다고요. 그럼 밖에 안 나가요. 이 안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가정에 즐거움이 있고 교회 안에 즐거움이 있죠. 나가라 해도 안 나갑니다. 왜 애가 가출하는가 하면 집안에 기쁨이 없으니까. 부모가 자꾸 싸우면 애들 나갑니다. 그렇게 되죠? 똑같아요. 똑같다고요. 우리가 어디에서 방향을 잡고 무엇에서 본질을 잡아야 되는가? 정말 본질을 잡아야 돼요. 오늘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줘요. 정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온갖 방법을 다 해보란 말이죠. 그게 다 여기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잡아야 돼요. 예수를 붙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이런 복음을 깨달으면 그 약속의 복음, 맹세로 드러난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으면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했지 않았어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무엇을 경험해도 관계없어요. 예수가 우리에게 영원한 소유가 되어주시고 예수가 우리의 영원한 영생의 근거가 되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마침내 약속을 이루어주지 않습니까? 그 자손을 이루어줘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거지요.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영혼의 닷 같아서 참 표현이 참 너무 멋있잖아요. 닷이 뭡니까? 닷이 흔들 하는 배를 갖다가 어떻게 하는 게 닷이에요? 닷이라는 게 쫙 바다 밑으로 내려가서 닷을 쫙 내려버리면은 예, 풍랑이 약간 일어도 약간 위는 흔들려도 그 밑이 안 흔들려요. 정말 우리는 그런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린 인생. 바람아 불어라 말이죠. 바람이 불면 우리가 더 뿌리를 더 내리리라. 예수를 그렇게 우리는 믿어가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인생, 그래서 바람이 불까? 그래서 내가 세워놓은 게 무너질까? 내가 그냥 가까스로 세워놓은 그 명예가 그냥 손상당할까? 그게 얼마나 초조 근심이 많습니다. 이래서 현대인은 이렇게 병동이 많은 거예요. 이렇게 잘 사는데도 예수가 해방이에요, 참. 예수께 뿌리를 내리면 바람은 불어라! 왜? 내가 영혼의 닻을 내렸기 때문에 예수는 약속으로, 맹세로 다투는 일에 최후 확정으로 딱 끝내버렸다. 그 이상 없다. 인생의 본질과 의미가.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 거기에 딱 닻을 내리면은 무엇이 와도 하나님을 더 잘 배워가도록 하시겠지 뭐. 이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신앙이 펄펄하는 겁니다. 신앙은 참으로 즐거운 것입니다. 진리 안에 즐거운 것입니다. 현실에 붙은 마음들을 떼내줍니다. 너무 괴로워하지 마. 그 현실 네 뜻대로 안 되니까 이제 마음을 놔. 이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너무 그래 집착 안 해도 괜찮아. 자식 너무 그렇게 달달 안 볶아도 자식 내가 인도해 갈 거니까 니나 잘 지켜. 네 마음이나 잘 건사하고. 이게 자식 문제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우리들에게 들리는 하늘의 메시지입니다. 돈 없어서 돈 하면 너무 그러지 마. 내가 지금까지 너한테 채워주고 입혀줬어. 앞으로도 할 거야. 너무 그러면 힘들어져. 내 마음이 고통스러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들입니다. 그 손 아프지는 안 되는 명예 그거 붙들고 그 자존심 손상되어서 하루 이틀 집에서 못 나오면 그때 들리는 말씀이 오늘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너의 명예야. 여호와 이름이 그렇게 별거 아닌 줄 아니잖아요. 너의 참 명예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닻이 되어 주신 겁니다. 그럼 불변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의 닻을 빼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조금 흔들려도 우리 육신을 가진 자라 어찌 염려가 없을 수 있으며 때로는 어찌 두려움이 없겠어요. 이 거친 세상을 살다 보면은 삶의 엄침한 골자를 우리가 지금 기억할 때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내 영혼의 닻을 내려주셨습니다. 예수로 당신이 나를 인증해 주셨습니다. 예수 안에 불변의 사랑의 맹세를 해 주셔서 그걸 믿고 내가 전진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그 신앙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정말 튼튼하고 견고합니다. 정말. 어떤 세파도 풍랑도 이 영혼의 닻을 뺄 그런 권세는 없는 겁니다.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가나니 휘장 안으로 들어가요. 이제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이겁니다. 지금 구약의 대제사장은 여기 들어가는 그냥 들어갈 수가 없지요. 들어가는 조건이 있어요. 여기서 양을 잡아야 돼요. 그렇죠? 양을 잡아서 피를 받아야 돼요.
그 양은 어떻게 해서 양을 잡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양을 한 마리 가지고 오면 양에다가 이렇게 손을 얹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백성들의 죄가 양으로 쫙 증가가 됩니다. 그렇죠? 그럼 백성이 그 양에다 이렇게 손을 얹고 안수를 하면 그의 죄가 이쪽으로 다 증가가 돼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성전에 와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은혜를 못 깨달아요. 내가 왜 이렇게 말씀이 안 깨달아질까? 어제 해외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을 오래 듣는데도 이 말씀을 깊이를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근본은 하나님이 아직 허락하지 않은 거고 그 과정을 보면 너무 의로워. 자기가 하는 게 옳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갈 리가 없어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자기가 죄인임을 알아요. 그래서 몽땅 그 죄를 양에다 전가를 해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 피 흘려야 되는 그 자리에 양이 죽는 거 아니에요. 그걸 백성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자리, 은혜를 베푸는 시은소, 이 구약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자리, 이 자리가. 인생은 이 지성소에서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어떤 존재가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나아가는 걸 기다리고 있을까? 자, 이게 이제 화두예요. 우리 인생의 화두는. 우리 인생의 화두는 내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이런 존재가 어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이게 인생의 화두예요. 화두라는 것은 사람이 목을 물에다 확 이렇게 박은 상태예요. 그때는 목이 물에 들어가면 뭐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살까? 이것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인생에 여러분과 저에게 진리를 듣는다는 그렇게 절실한 겁니다. 이 진리를 안 듣는 데 죽는다 이런 뜻이에요. 양이 없으면 죽어요. 이 사람은. 죽어야 마땅히.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그냥 그대로 적삽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만약에 그의 어미로우심과 그의 심판의 능력과 거룩하심으로 우리 인생에 딱 등장하면은 다 그냥 거꾸로져요. 이사야도 거꾸로졌고 모세도 호렙산에서 거꾸로져요. 다. 그래 우리가 아직도 모기를 뻣뻣한 건 아직 하나님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어미로우시고 얼마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심패를 들여다보시는가. 너 나를 인정 안 했잖아. 너 나를 떠나서 행복 추구했잖아. 이렇게 이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뭐 딱 걸려요. 우리가 안 걸리는 사람이 있나요? 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다 산 거거든요. 다 지가 옳다고 남 정죄. 그러니까 남을 잘 정죄하는 사람은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남을 잘 정죄하는 사람.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죄인이. 뭐 다 똑같은 죄인이지만 다 똑같은 너나 나나 뭐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이 양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래서 그 양에게 안수를 하면 죄가 그대로 양에 들어갑니다. 그 양을 죄인은 죄값은 사마니까 양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 피를 가지고 그냥 못 들어가요. 씻어야 돼요. 온갖 더러움을 다 씻어내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죄가 많거든요. 그 죄를 씻을 길이 없는 거예요. 죄를 죄로 깨닫지를 못하니까 자기가 심판자의 자리에서 자기가 죄인인데 심판자에 서서 또 정죄를 해요. 인간의 어처구니 없음.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심. 이게 모세를 통해서 이 길 열어주심이에요. 인간은 참 이 두 코스를 통과해야 돼요. 이 두 코스를. 누군가가 죽어야 해요. 누군가가 씻어줘야 해요. 그렇죠? 아무리 산에 들어가서 수행하고 돛 닦아도 닦으면 닦을수록 하나님과 멀어져요. 스스로가 의롭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찬양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다 한 어린 양에다가 여러분과 모든 죄를 전가해요. 그래서 다 씻어줘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여기는. 아무나 못 들어간다고요.
이 성막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드디어 여기에 임하는 곳이에요. 대제사장만이 여기에 들어가요. 그 피를 가지고 가서 뿌려요. 어디다가 시온서 위에다가 율법 위에다가 피를 뿌려요. 율법은 지키면 살리지만 못 지키면 죽어야 된다. 이게 율법의 공의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양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호자 앞으로 그 하나님의 통치의 사랑의 통치 앞으로 드디어 전진해요. 이걸 로마서 8장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니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이 길을 대제사장이 이 길을 열어주셨으니까 누가 이 길을 막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중세 로만 캐톨릭 때는 이 길을 중간에 딱 사제가 막고 있어요. 너더러 내한테 와서 고해 성사해라. 그럼 내가 다시 신에게 갖다 바쳐주마. 그 허구, 그 거짓, 기독교 진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휘장을 열어 제치시고 하나님 계신 보호자 앞으로 나아가신, 그래서 모든 저주를 씻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이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죄를 알기도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 우리를 은혜 가운데 사랑했어요, 이미. 그 은혜를 은혜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죄 많은 세상이 필요한 것 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계획이었죠? 야, 이걸 깨달아야 정말 근본 죄의 문제가 이제 정리돼 버려요. 하나님 우리를 죄 가운데 안 두시려면 얼마든지 죄 가운데 안 두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창세 전에 우리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그럼 왜 이 죄 많은 세상을 섭리하시는가? 그렇죠? 이게 우리들의 다 옛날의 질문 아닙니까? 왜 이렇게 통곡도 해야 되고 갈등도 해야 되고 지금도 여러분과 저의 문제를 못 풀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주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나는 당신의 어린 양이 필요하고 당신의 씻음이 필요하고 당신이 나아간 그 길이 내게 필요합니다. 그게 그 길로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찾아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대로가 열려버렸어요. 시온의 대로가. 이걸 이사야 선지자는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셨다. 바벨론에 잡혀갔던 그들이 시온으로 돌아오는 훤한 길을 열어주셔서 광야가 드디어 옥토가 되게 하고 이런 천지개벽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게 여러분과 저의 인생입니다. 아직도 두려운 것이 있습니까? 아직도 세속이 그렇게 부럽습니까? 우리는 하늘 길이 열려버린 인생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된 인생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남아있는 아직도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시련입니다. 하나님 왜 이 시련을 내게 주십니까? 왜 이 시련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그 대로 앞으로 점점 무릎 꿇고 나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이걸 돌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은혜를 의지하고 날마다 나아갑니다. 이것이 오늘 20절에 나온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론 반차, 이게 아론 반차가 한 일들입니다. 아론 반차보다 더 우월하신 멜기세덱. 이 다음 시간 우리 멜기세덱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아론 반차 인간 제사장은 또 제물 드리고 또 죽고 또 새로운 제사장 세워야 되는데 멜기세덱은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는, 족보도 없는 이런 하늘의 제사장의 상징으로 나타나셨다. 멜기세덱 반차를 따라서 예수는 하늘 제사장으로 이 땅에 나타나신 분이고 우리를 하늘길을 열어버리셨다. 이런 예수가 우리 앞에 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신분의 우월성을 확정받은 인생이다. 이게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우리 삶 속에 찾아오시는 우리의 모든 공고와 시련의 해답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분을 통해 여러분들 영원히 여호와를 찬양하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진리 안으로 붙들어 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진리가 없어 우리가 얼마나 방황하고 세상의 부요와 세상의 번뜩임을 저희들 찾아다니며 그 가련한 위로를 받았던 우리 인생의 과거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제 진리 안에 얼마나 복되고 충만한 인생의 길로 인도하신 우리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만극하신 은혜 속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세상에 지지 말게 하시고 넉넉히 잘 싸워 승리의 길을 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